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라빠라고 하는 성을 거의 함락하게 되자 기자 다윗이 오셔서 승리를 완성하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거의 다 이긴 전쟁을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얻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리고 암몬 안에 있었던 왕관이 다윗에게 쓰여집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드려지는데,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절기지만,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당연히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두는, 그리고 밀을 거두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미 다 거의 사라져서 맥추절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절기가 됐으니까는 드려야 되나 보다 하고 우리가 절기를 준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을 주신 것은 단지 첫 열매인 보리나 밀을 거두고 감사하는 작은 의미 때문에 명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 맥추감사 절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려야 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맥추절에 무엇을 내가 감사할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면, 첫째로는 여디디아의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옳지 않는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징벌하시려고 아이를 죽게 해요.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회개하지만 밧세바, 불의의 자식이지요. 하나님 그 생명은 여지없이 걷어갑니다. 첫째 아이가 죽습니다. 밧세바가 다시 아이를 잉태하자 다윗은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요. 왜? 원치 않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서는 아이를 가졌는데 첫째 아이를 하나님이 걷어갔으니까 밧세바가 두 번째 아이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내내 두려움 속에 살았던 거예요. 아니,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이 아이가 되어질 운명인지조차도 무려 이제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10개월 동안 불안하고 초조했던 다윗의 가정에 밧세바를 통해서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였으나 다윗은 불안하지만 그 첫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이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찾아와서 여호와가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는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름을 지라고 명해요. 오늘 2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무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축복을 해주고 은혜로운 이름까지 지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야 여디디아야 여디디아 하면서 매일매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아 하나님의 사랑아 라고 이 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그 죄악의 결과로 얻은 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 여디디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다윗과 그리 멀지 않는 죄악의 자리에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하심도 감지독지인데 놀라운 축복으로 지난 반년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주 맥주감사절기에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감사를 드릴 때 참된 맥주감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맥주감사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깨닫고 참 여디디아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디디아의 감사를 찾아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탈게드라는 사람이 무인도라고 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병에 걸린 중환자 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같은 병실에 있습니다. 말기 환자 하나는 병실 가운데 침상에 있고 또 한 환자는 그 병실의 창문가에 자리를 했어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처음 입원한 사람은 문 앞에 자리, 그리고 좀 오래 입원해 있는 사람은 창가의 자리를 대부분 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밖의 경치를 좀 보려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유를 좀 보려고 그 자리에 차지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창가의 환자에게 간호사가 늘 병실을 방문하면 그 바깥 풍경을 이 환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방글러가 있고 호수에 백조가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개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아름다운 집과 나무가 있다고 이 간호사가 병실에 오기만 하면 이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 한가운데 누워있는 이 환자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창가에 누워서 간호사에게 좋은 풍경을 설명 듣는데 자신은 병실 한가운데 누워있다니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 환자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때가 왔어요. 창가에 있던 환자가 밤에 갑자기 숨이 차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면서 머리맡에 있는 그 버튼을 누를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 환자 위급 상황에 버튼만 눌러주기만 하면 간호사실에서 간호사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대처를 해줄 텐데 그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환자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눌러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창가의 환자 때문에 자기의 좋은 기회를 이제 찾지 못했는데, 마침 그 창가의 환자가 빠져나가면 이제는 내가 그 창가의 병실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고 버튼을 눌러주지 않았습니다. 창가의 환자는 이미 숨을 거두고 이제 병실을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는, 그렇게 소원했던 그 자리를 이 환자가 창가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늘 그 창너머에는, 병실 밖에 창너머에는 간호사가 다 와서 이제 방과루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백조가 이제 거닐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환자는 그래도 자기가 고개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창밖의 풍경을 내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야기한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하얀 벽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을 납니다. 여러분, 작품이 그 사람의 상태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독자들은 한결같이 그 환자에 대해서 한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탈게드가 이 소설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환자는 얼마나 후회하며 나머지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런 곳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어젯밤에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러줄 걸 하면서 늘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 후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못된 사람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짓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며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을 하셨어요. 많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건강한 것을 보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달게리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방 가운데 있는 한 환자의 후회를 우리도 평생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디디아의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참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디디아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왕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다윗의 곁에 항상 있었어요. 요압은 암몬의 수도를 공격하고 있었는데도요, 그 성이 함락할 시기가 왔음에도 요압은 사신을 보내서 다윗을 왕을 전쟁터에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지막 그 암몬의 납게라고 하는 이 성을 함락시키면 요압 장군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날까 마지막 다윗 왕을 전쟁터에 모시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이 성을 함락시켰다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이제 다윗을 초대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6절, 27절, 28절을 한번 보세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의 충성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실 다윗을 보세요. 이러한 충성된 신하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자기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사생결단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은 왕이라고 평안히 궁궐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궁의 옥상을 거리는 중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되고 왕이 권세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하고 결국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부인이 누구냐면 제전선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 아내를 다윗이 왕의 권한으로 뺏었어.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몇 달을 있는 기간에 아이를 가졌으니 분명히 이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고 여인의 간음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 급해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 장군 군대 장관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제전선에서 나가 싸우는 우리아를 휴가를 얻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지요. 내 상관과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어찌 아내와 편히 잠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선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전쟁터로 일선에 나갑니다. 할 수 없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격렬한 전투에 투입해서 이 우리아를 그 전쟁에서 죽게 해요. 그 결과로 우리아는 전쟁터에 죽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자기가 성을 함락하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 다윗을 무시한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말 한마디 다윗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으로부터 넘치는 충성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는데 내 자식에게 진실한 효도를 잘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하는 일과 봉사가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후한 칭찬과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거나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나의 삶이 보잘것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시대는 이제는 다 끝나버렸어요. 자기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나만 살면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어느 부인이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가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닭을 사요. 왜 그래요? 지금이 알람으로 다 핸드폰으로 다 알려주지만 예전에는요, 시계가 어디 있어요? 뭐가 울면 일어나요? 새벽 닭이 울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이번에도 가니까는 아주
이 필리핀 닭들은 주책 없이 아무 때나 물어봐. 새벽을 깨우려고 시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샀어. 그런데 이 닭이 새벽에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판 그 주인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 닭을 판 장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집을 잘 지어주셨습니까? 닭장을 잘 지어줬습니까? 먹이는 제때 넉넉히 주셨습니까? 암탉을 같이 우리에 넣어주셨습니까? 부인은 모두 다 좋은 닭장에 때마다 먹이를 주고 거기다가 암탉까지, 수탉인가 봐요. 암탉까지 짝을 지어서 닭장에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장사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니 아주머니, 좋은 집 있겠다. 먹을 것 넉넉하겠다. 거기다가 암탉까지 있겠다. 뭐가 아쉬워서 목청을 도두어서 울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그저 내 목적만을 위해서 간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했던 부분도 지난 반년 동안 되돌아보세요. 너무나 많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번 맥주감사절기 우리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내가 부족함에도 동행해 주시는 사랑, 내가 부족함에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구하고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랍바성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 성에 입성해서 암몬 왕의 항복을 정식으로 받아요. 그리고 암몬 왕의 왕관이 다윗 왕의 머리에 씌워져요. 금 1달란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이 암몬 왕은 죄값으로 그는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 바꿔 생각해 보시죠. 다윗 왕은 죄가 없나요? 다윗 왕은 죄가 없어요? 이 다윗의 죄악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왕의 직무를 태만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더 나가서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살인자까지 되셨어요. 죄의 덕목이 한 가지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다윗의 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서는 여디디아의 축복을 주시며 부하의 충성된 봉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을 보세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청량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 암몬 왕의 죄보다도 다윗의 죄는 더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은 실패했는데 나는 성공했고, 다른 사람은 병약한데 나는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부유하고 풍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 사함을 얻었으며 천국의 멸류관을 얻었는데, 그때 나는 그들보다 선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의롭습니까? 나는 그들보다 훌륭합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나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 그들보다 더 알 건 하나도, 나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의롭습니까? 무엇이 떳떳합니까?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고 그걸 느끼라고 감사절을 풀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번 선교지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한 계획 가슴을 또 보았어요. 바로 선교를 7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고, 그리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 선교의 사실을 보면서 5개 보니까, 제가 강백성에 선교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선교원 필리핀 신영 목사님이 13개 선교원을 시작하는데 우리 지방이 8개 선교를 운영하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 우리보다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에 감당하는 그것뿐이지. 프레드릭 레만 목사는 시골에 아주 어려운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는 생활비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치즈 공장에 직공으로 나가서 하루하루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영원하고 목사이면서 목회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그의 처지인지라 언제나 그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낙심 상태, 번아웃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도 찾지 못하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만 너무나 힘든 낙심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과연 목사의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회의가 그의 마음을 엄습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달픈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어보니까는 그 도시락에 조그만 메모지 하나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만 목사는 그 쪽지를 펼친 거예요. 편지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이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힘내세요. 이 쪽지 한 장이었어요. 사모님이 우연히 어느 기간 담 밑에 지나가다가 종이 속에 이 글이 있음을 읽고 감동해서 힘든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도시락에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이 글을 써서 도시락과 함께 이제 남편의 도시락에 싸서 준 거예요. 이레만 목사님은 그 글을 읽으면서 목사인 자신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낙심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더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더 놀랍게도 목사의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피부 깊숙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힘든 일터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더래. 도무지 자신이 낙심하고 회의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 즉시로 아내의 편지의 구절을 인용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귀한 감사의 찬송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 찬송가 304장이에요. 한번 찬송가 30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 304장 그 좌측에 보면 플레드릭 레만이라는 말이 나오지. 바로 이 레만 목사님이 아내의 그 글을 통해서 이 시를 쓰고 작사 작곡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빨리 반주해야 누구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별을 넘어 이 가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로 죄온 사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누군지 전쟁하고 항해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이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들의 힘쓰라.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억지가 않으나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평만 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삶을 보시고도 용서하셨어요.
하늘의 면류관까지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감사와 축복도 모른 채 장래 주실 아름다운 면류관은 상상도 못한 채 하나님께 인색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띄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세워드리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